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행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죠. 2절 하반절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계속 힘든 것일까? 하나님의 진단이 2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그냥 받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냥 받아갈 수 있을까? 2절 중반절에 보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다시 3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먹고 또한 영원히 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영원히 살아나는 이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원한 언약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3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에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느니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2절에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힘든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것은 아닌지, 혹시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나의 믿음이 흔들렸던 것은 아닌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지난 과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7절에 악한 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말씀하실까?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허물은 도말되고 죄는 용서됩니다. 8절 9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냥 가져가라.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관점은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스가랴 9장 12절 말씀에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지금 이 시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